고난 속에 임하는 축복, 고난 속에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책망과 경고, 또 그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쭉 긴 장을 다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 하나도 모르겠나요? 29장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책망과 경고, 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회복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랬어요. 아리엘이여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첫 글자가 그랬어요. 딱 뭐가 연결되죠? 슬프다. 이렇게 연관 뒤에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이제 이 생각이 우리 딱 이사야 지금 여기까지 44번째 오니까 딱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왜 표현하는 거 한마디 딱 하면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느 곳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냐면 또 아리엘이여라고 했으니까 아리엘이라고 하지요. 아리엘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리엘,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엘. 아리엘이라는 뜻의 어원적인 뜻,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난로, 이런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고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 예루살렘.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다보니까 슬프단 얘기죠. 나를 보고 왜 슬프겠어요? 내가 당할 고난을 보니 슬픈 거죠. 그들은 해마다 절기를 이제 빠졌어요. 왜 하나님이 슬프고 근심이 되었냐면 왜 그랬냐면 이들은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켰어요. 보니까 해마다 절기를 빠짐없이 지키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도 시간 따라 때에 따라 다 예배를 드리죠. 행사 때마다 종교 행사를 다 잘 지켰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이. 일단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뒤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맨날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의 봉사도 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적인 그런 노래,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막 주를 막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가장 불쌍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이렇게 습관과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삶의 현장만 더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려도 그들의 생활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인상 팍 쓰고 지나가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막 도망가잖아요. 안 받으려고. 해봤자 알겠지만 주일날 해봤죠? 뭘 주겠다는데 안 받습니다. 회개하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은 겉으로는 막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는 속속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막 하면서 그 속에는 외식, 불법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포위하고 이제 칠 것이다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리니 아리엘을 내가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 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이제 탄식하고 슬퍼하며 울부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아리엘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리엘 1절에서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리엘 같이 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아리엘은 피가 뿌려지고 거기서 불이 활활 타서 이 제단에 제물이 태워지잖아요. 그죠? 번제단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은 이제 빙 둘러 진을 치고 이제 사방에 탑들을 이렇게 싸고 이렇게 흙더미를 높이 싸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은 높은 고 800m 있잖아. 고 800m 이상 높이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기보다는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인 거예요. 그죠? 그런 엄청난 이 높이에 있는,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성인데 거기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빙 둘러진치고 사방에 탑들을 높이 쌓아놓고 에워싸서 공성태가 이렇게 싸서 같이 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 거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니네들은 정말 우리 성은 뭐 견고한 성이야, 누가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성이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흙공 쌓아서 성을 높이 쌓아서 공격해서 흙더미를 쌓아서 할 건데, 그때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미래 그림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줄 거다. 그림처럼 막 미래의 그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공포에 질리겠죠. 일단 적들이 쳐들어왔으니 성에 납작 엎드려서 아주 땅바닥에 엎드린 채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기어가는 개미 소리 마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개미처럼 말할 것이고, 그 땅 아래에서 들리는 것처럼 유령의 목소리처럼 지절지절 먼지 구덩이에서 짓거리듯이 쭝얼거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변하게 될 거다라고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미래가. 이제 원수의 그 세력 안에 있게 되니까 자연히 공격을 받아서, 그죠? 점령을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크게 말할 수도 없고, 그 공격받은 그 식민 백성이 크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가 있겠죠.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서 그런 처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 수가 없죠. 오직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오직 눈물과 탄식만 있을 뿐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한 그 대가, 이렇게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외국의 이런 침략을 받게 될 것, 그렇게 받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아리엘을 침략한 그 나라는 멀쩡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악한 세력을 악한 도구를 써서 치잖아요. 근데 그 악한 도구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악한 그 도구를 사용한 그 도구도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잖아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침략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면,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렇게 높이서 너희들을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을 건데,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를 그렇게 침략한 그들 또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제 순식간에 패하게 될 거다. 5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날아가는 이런 겨와 같이, 찍종이 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벼락, 회오리 바람, 폭풍, 거센 불길로 막 그런 걸로 치시는데 인간이 막아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치시면 무섭습니다. 요즘 엊그저께 날씨 예보가 얼마만한 우박이 내렸대잖아요. 저 전라도 어디에.
농작물 피해 있을 거라고 뉴스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무섭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서 별 해놨죠. 그거 그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면 다 농작물 다 해합니다. 다 죽어요. 맞아가지고 사람도 맞으면 생명이 위험하죠. 그렇게 치실 것인데 아리엘을 치러 올라오는 모든 군대,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적들의 군대는 다 헛수고다. 거기까지 와서 너희들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 그들도 그렇게 대패하게 될 거다. 이런 갑작스런 대패 그 기사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 하에 있지 않습니까? 19장에. 히스기야 왕 때의 얘기죠.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기다리다가 어디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천사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얼마가 죽냐면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일 수 없잖아요. 18만 5천이 죽어요. 하룻밤에. 그 군사를 다 잃습니다. 사네립이 죽자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 아수르로 도망가죠. 군사를 잃고 퇴각을 합니다. 이게 18장, 열왕기하 1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 유다를 공격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징벌의 도구를 이제 뭘로 썼냐면 아수르를 들어서 썼잖아요. 그런데 사용했지만 공격했던 그들도 죄악의 백성이기 때문에 몰락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좀 해석이 조금은 되겠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로 불을 확 여세요. 하지만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을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 죽는 것 다 태워갖고 다 죽을 것 같아도 그 안엔 구원 얻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망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모든 행하심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인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고 거룩한 그 약속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남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섭리와 또한 경륜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드러내고 또 부패된 사회일수록 더 정직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남은 자들의 사명.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를 또 주도하고 우리 남은 자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 새 역사는 주도하며 죄악된 이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고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교만으로 또 영적인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데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열어지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오는 영적 무감각이야.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떤 감도 없는데. 그죠? 어떤 감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오니까 영적인 소경이 돼요. 안 보이는 것이죠. 그죠? 영적인 무감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이 육체적인 술 취함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 허하고 그래서 술을 찾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끊어진 것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선지자가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엊그저께 그렇게 많이 선생님을 하고 많이 배우고 국문학을 전공했어도 도대체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다 한글로 쓰여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안 깨달아지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이걸 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선지자가 소리 높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말씀이 단단히 여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봉인된 것처럼 아무리 지금 많이 배운 사람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마치 봉인된 것처럼 알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어. 많이 배운 사람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11절에. 또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12절에 깨닫지 못한 사람도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해해요. 깨달지도 못해. 왜곡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모르겠다, 못 읽겠다, 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신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13절에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의 습관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도 없어요. 이게 가장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남들은 지금 세상에 잘 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운 시간 여기 와서 소비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이 의식이 없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면 가장 불쌍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죄악의 형태가 어땠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술로 나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서 그냥 관습 예배 행위만 할 뿐이다. 그래서 계명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정해준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계명만 그냥 따를 뿐 아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초리 드시겠다라는 말씀이 14절인 것이죠. 기이하고 내가 그러므로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을 다시 행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크게 놀라게 내가 하겠다. 놀라게 하고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이 지혜자라고 추앙했던 그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지혜가 없어졌어. 혼미해, 멍청해. 그리고 명철자의 명철이 총명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 모양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눈과 머리 역할을 하던 이 지도자들이 다 이게 무력하게 되면은 15절에 보니까 다 그렇게 무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길을 지도했던 통치자들의 머리 역할을 했던 자들의 영적인 역할을 했던 이 모든 지도자들을 다 무력하게 시켜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추려고 주를 멀리 떠나죠. 보통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끼리 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누가 우리를 본다, 누가 우리를 보겠어?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우리 계획을 뭐 어떻게 알아차리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5절에 누가 우리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이스친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깊이 숨기려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지만 이제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거리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계략을 세우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과 그 빚은 물건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행하는 거를 속속들이 다 알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 그리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죄를 다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감추려고 들면 더 명백하게 드러날 뿐이죠. 빛이 더 세게 셀 테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면 모두 다 떠나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건지, 너희들의 죄악이 뭔지 다 낱낱이 지적하고 너희들의 행태까지 다 밝히 다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이 그런 행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을 해주실 것이다. 너무 절망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속성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회복을 말씀해 주셔요. 17절에. 얼마 되지 않아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다시 숲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날 영적인 이제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해석해 보자면 귀와 눈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고 힘듦이 있다 이러는 거는 그걸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있으면 바로 눈이 열리게 돼요. 다른 문이 열립니다. 우리 이쪽 길이 막혀서 못 갈 것 같아서 금방 죽을 것 같지만 다른 눈이 열려서 다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핍박했던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 고난의 대가를 얻게 된다고 아까 앞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위로와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가는 첫째로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낸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건 우리 인생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당신이 스스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오늘 밤에 지금 이 순간에 숨을 거두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짧게 주셨을까요? 100년, 몇 사람만 100년 넘지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다 100년 안에 다 가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인생을 짧게. 그리고 한 번만 줬잖아요. 한 번, 이 인생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게 살아. 이렇게 안 해요. 인생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번만 줬어요. 왜?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소중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생명,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소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이 시간을, 이 인생 순간순간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순간을 누리시고 소중하게 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고난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면 영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 연속인 것 같지만 고난도 끝나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죠? 고난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깊은 어둠 같지만은 깊은 어둠 같아요. 터널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견딜 수가 없어요. 침침해서 어두워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한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은 바로 여명, 밝은 빛이 새 아침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침은 다가옵니다. 어둠만 계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택함 받은 자들, 남은 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남은 자, 이사야는 계속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죠. 남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2절에서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 우리 남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받는 우리 축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의 소망을 현실로 당겨 살면서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이걸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받은 걸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고난 속에서 숨겨두신 은혜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즉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뭐를 훈련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조용한 그 침묵을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요. 인내의 훈련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훈련 중에, 저도 여러분도 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통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꺼이 그 도구에 응해서 그것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친밀함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훈련 기간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속에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29장에 이사야서 29장에 보니까 아리엘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셨고 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또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